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평생에 가는 길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신하게 알고 있어야 그에 걸맞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막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특별히 택함받고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또 직분을 주시고 은혜 주심을 믿는 그런 확신이 날마다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믿고 살아왔습니까? 이 말은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의지하여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묻는 말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론 여기엔 신앙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만은 세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해서 살아왔고 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눈에 보이는 것이 뭡니까? 세상적인 것이 뭡니까? 그것이 물질이고 또 그것이 사람입니다. 문제는 이 물질이나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나를 배신하고 돌아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오점투성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출생을 했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 보니까 항상 그 죄가 우리들을 넘어뜨리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편 저자는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2편은 지금 다윗이 큰아들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성문에 앉아서 재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여기에 동조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결같이 아닌 척합니다. 입으로는 축복이고 속으로는 저주다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나라의 정치 문제의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거짓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속이려고 하니까. 거짓 한 번 속이려고 하면은요, 거짓이 거짓을 낳고 또 거짓을 낳고 점점 커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솔직하지 못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도 마찬가지. 앞에서는 다들 예예 하지만은 속으로는 그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거짓이 있고 저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자식조차도 부모조차도 의지할 존재는 아니다라는 거지요. 며칠 전 골프의 여제라고 하는 박세리가 울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이용해서 사기를 쳤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를 고발한 상태고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의 빚을 갚아줄 수 없다라고 선을 확실하게 그었습니다. 어제 한 청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죠.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어디 누구한테 털어놓을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뭔데? 그랬더니 자기의 가족의 문제고 또 자기가 있었던 교회의 문제다라는 거죠. 자기 눈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거짓투성이고 어쩌면 그렇게 자기만 알고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이 매몰차고 사람들이 죄악이 가득하냐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저는 그 청년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내 마음이 힘들어지면은 그 보는 시선이 좁아지게 된다. 좁아진 그 시선으로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의 이면에 무슨 일이 있는지, 왜 그랬는지 그런 것들을 전혀 깨닫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내 마음을 더 넓히는 것이 문제다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이렇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지금 다윗의 상황이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 다윗은 아주 위태롭고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마음을 종잡을 수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 다윗은 1절과 5절 말씀과 같이 자기 스스로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성질 급한 사람은 답답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이렇게 앉아만 있으면 어떡하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뭐가 달라지는 것이 있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자신을 향해서 환경을 바라보며 그 환경과 함께 날뛰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자라고 다짐을 합니다. 시편 11편에서도 다윗이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가까운 친구들은 말을 합니다. 지금 악한 사람들이 화를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여서 어두운 데서 숨어서 너를 쏘려고 기다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서 산으로 도망해라 라는 겁니다. 그들을 피해서 숨으라는 거죠. 아무리 너가 의롭다고 할지라도 너 지금 죽으면은 다 소용이 없으니 일단 살고 봐야 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게 틀린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죽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들에게 시편 11편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나는 너희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이고 이 답답한 양반아 정신 차려, 지금 죽으면 다 소용없어, 빨리 도망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다윗은 정말 답답한 사람이에요.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고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다윗과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현실 판단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하듯이 정말 다윗이 그렇게 답답하고 멍청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무조건 하나님만 믿는 광신자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다윗이 뭘 믿고 이러는 것입니까? 물론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라고 한 것은 그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을 하는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시편 11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 인생들을 감찰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것은 우리 인생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보고 또 그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다 듣고 알고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우리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갚아주실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시편 62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오늘날과 같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신뢰의 대상이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서로 배반하기를 일상적인 일처럼 하는 이 세상에서, 거짓말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반석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반석이 뭡니까? 반석은 비바람에 의해서 그 형태가 쉽게 변하는 모래언덕이 아닙니다. 반석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바람에도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그 자리,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산성은 아무나 쉽게 오를 수 없는 높은 망대를 의미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 산성을 피난처다, 또 요새다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요동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세상 풍파가 일면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윗 역시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누구든지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면 어떡할 줄 몰라가지고서는
난리를 치게 되는 거죠. 제가 옛날 답심리라고 하는 곳에 감리교회에 있었는데 그때 참 열심인 아주 순수한 그런 집사님,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랬는데 그 남편이 뭘 하시는 분이냐면요, 양복점을 하시는 분이고 참 가정적인 분이에요. 그리고 그 가정에는 4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주 다복하게 행복하게 사는 그런 평안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출근을 했는데 갑자기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뇌출혈로 쓰러져 죽은 거예요. 이 여자 집사님은 너무너무 황당한 거예요. 전혀 생각도 할 수 없던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장례식을 집에 방에다가 이렇게 사람을 눕혀놓고 병풍을 쳐놓고 그 앞에 상을 놓고 성경책을 이렇게 펴놨어요. 목사님이랑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울면서 목사님한테 하는 말이 뭐였느냐? 성경에 보니까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목사님, 내 남편 살려주세요. 저 어떡하란 말입니까? 애들도 어리고 저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까? 목사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기도하면은 남편이 살아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통곡을 하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동안 방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장례를 다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 집사님은 교회를 나오질 않습니다. 왜?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믿음 좋고 열심히 있고 순수했던 이분이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시 그분이 교회에 나오시고 다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교회의 기둥 같은 집사님 역할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고 소리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기 까닭에 잠시 잠깐 흔들릴 수 있을지언정 결코 넘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크신 권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 말씀에서는 다윗이 이런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더욱 확고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욱 그 믿음이 깊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2절 말씀에서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했는데 6절 말씀에서는 이 크게라고 하는 말이 빠졌습니다. 그냥 내가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네, 이것은 다윗조차도
갑작스럽게 예상되지 못한 풍파가 닥치면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요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 일시적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평정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늘의 나를 인도하신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나의 삶까지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물 쏟듯이 숨김없이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작은 흔들림을 회개하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 불안을 쏟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나의 흔들리는 모든 것을 다 제거하실 하나님, 다시금 나를 굳게 세우실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 어떡합니까?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아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있는 그대로 쏟아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서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아니, 우린 다윗보다도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찬송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우리 다 같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악보 좀 띄워주세요. 맨 마지막 찬송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탐하여 늘 잔잔한가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널 평하라 내 영혼 평안해
모두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아세서사 있는 보다도 저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해하래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지금 나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어떤 환난 풍파가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겁내지 않습니다. 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서 기뻐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 소리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다윗과 같이 그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것입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우리 마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복된 삶이 우리 주사랑교회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